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월적 능력을 믿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이 아주 겸손된 마음으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큰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은 강한 성입니다. 이럴 때에 저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강력한 나라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저들을 구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넘치는 그런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건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저들은 정신이 완전히 몽롱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다다랐을 때에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들이 믿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큰 성을 세워놓고 강력한 그런 넓은 그런 성을 만들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린 저에도 칼도 있고 우리에게는 화살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리 세지만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저들은 그 안에서 그냥 지죽인 듯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실상 1세대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금 2세대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나 그 미리 죽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나 견고한 성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폭탄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뭔가 요즘 같은 다이너마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넘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바퀴를 돌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은 이건 벌써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이 바로 납작하게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영적으로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생각은 다 어른들 같은 것인데 그 어른들이 생각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창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성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면은 순수한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게야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그들은 맴돌았던 것을 봅니다. 이미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생산적인 아주 유치한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바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어른 생각합니다마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항상 지식의 틀에다가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은 상식과 그 성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할 도리를 없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됐다 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어른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어쩌면은 여기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 같은 그런 어른이지만은 어린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의 우리 교회 나오는 뭐 주일학교 옛날에 주일학생 같은 그런 순수한 것을 우리가 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 나의 상식적인 것과 나의 자아성과 내 모든 아까 말한 대로 비생산적이고 유치한 방법,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에 갇힌 그 가치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초 위에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 견고한 나의 자신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른들이 믿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꼭 무슨 주일날 좀 편히 쉬지 교회에 나가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일날 좀 어떻게 놀러나 좀 가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그래 가느냐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가지고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도가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켰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믿고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백날래도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정 바로 안 온다 하더라도
언제 저들이 생애에 정말 어떤 부딪혔을 때에 저들이 주님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지금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힘에는 결코 이 세상의 그 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예상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봤을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뭐 별 볼 일 없던 우리 한국은 사실상 여러분 정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폐허되어 있었을 때에 가장 아주 어렵게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에 도와준 그 나라들을 지금 계속 가서 돕고 있습니다. 저들은 감동을 입습니다. 선진국들이 와서 그 일을 못한 것을 우리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나라와 합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도 우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같이 얘기입니다만 러시아도 지금 우리 한국의 일부의 땅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그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 가서 그들의 농사 짓는 거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또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동남아에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물 아침에 길러 가야 되니까 애들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침에 물 길러 갈 필요 없고 이제는 그 학교에 그냥 가득가득 찬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글을 그렇게 많이 배운답니다. 지금 우리 한글이 여러분 유엔의 제2국어가 됩니다. 결정했어요. 이렇게 잘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이래 됐을 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왔어요.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개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많이 욕하는데 일본도 우리를 개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서는 안 됩니다. 나쁜 건 나쁜 거, 좋은 거 받은 건 좋은 걸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섰던 영국이나 거기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려고 야단 아닙니까 지금? 응? 유럽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한국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스컴을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 믿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어린아이만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주님이 이끌어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상식의 틀을 쌓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의 틀을 쌓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한 일로 믿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상식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원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모임에도 보게 되면은 미래의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를 보고 우리가 아직 그런 힘이 없어. 못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걸 그걸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을 수 있다게 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 눈에 보고 무슨 이게 무슨 화분이다 뭐 하면 화분이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는 게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것을 믿는다 이게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가서 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순수하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순수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앉아있나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고 믿으세요. 그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입니다. 한창 국토 개발을 할 때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와 마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이거 좀 없으면 학교 가기도 빨리 가고 그럴 좋을 건데 맨날 이렇게 삥 돌아가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는 역시 산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 학생이 소위 말하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뭐가 이 소리가 야단스럽게 나는 거죠. 그냥 뭐 땅이 뭐 그냥 흔들리고 야단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산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한 산이. 그러니 야가 그냥 깜짝 놀란 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는 밤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폭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는 그냥 도자를 가지고 밀어제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데를 그 가지고 그 산을 파가지고 그쪽 다 깊은 데 다 메꿔버리고,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농토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제가 자라는 동네에도 그랬어요. 조그만한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저건 뭐 필요도 없는데, 생겼는데, 그때 다 밀어제끼고,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어떤 네모 바닥바닥하게 그냥 농토를 만들었어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믿음의 진짜 어린아이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걸 간증하는데 진짜 마음에 막 그냥 뭉클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창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가로놓였던 산이 사라져버렸다. 참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1회째 7번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 소리를 따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견고한 성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돌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그 돌때에 뭐 저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여호수아에게 오만족 다 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게 돌아서 그게 무너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란 대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누가 어느 곳에, 여기 강대상 아닐지라도 어디에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라면은 그걸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기적이 아무도 없던데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일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전혀 변화된 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을 되는 거예요. 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부모가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했는데도 변화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과서는 그 가족이 다 믿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나를 두들겨 패고, 지기작대로 나를 두들겨 팼습니다. 교회 간다고. 나는 교회 가보니까 천국 같은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에 가면 맨날 무슨 이래라 저래라 싸움만 하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자기의 아까운 게 없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다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갈 수 있나요? 구원은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구령 안 해도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예?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예? 우리 가정 다 떨어먹었잖아요. 그런데 변화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변화될 수 없어요. 한 번도 안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한 명령을 전부 저한테 다 맡겼잖아요. 내가 이 넷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말이지. 원체는 제가 여섯째입니다. 그럼 나한테 그걸 맡겨요. 그럼 우리가 그 예배할 때 누군지 오면 맨 처음에는요, 우리 삼촌도 옵니다. 우리 삼촌도 그 예배하러 온다고요. 근데 그거 오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예?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래 높여주고. 할아버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얘기 좀 하고. 어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하게 되면요, 눈물 흘리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눈물 흘려요. 그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라도 변화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 우리 나라에 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청대에도 간 사람이 있습니다만이 그 사람들이 활동한 데 가보면은 구령이 되고 구원받으니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미국에서도 많이 보내니까 동남아가 그 못 살던 나라 잘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허물들이고 교회에 파적이 난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이용을 하고. 이런 거 우리는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거는 저게 외국의 얘기입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거기에 이제 줄을 이쪽에 메고 그 줄 위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연기한다니까. 수없이 모였는데 그걸 걸어갑니다. 쫙쫙쫙쫙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야단이. 그 다음 이 사람이 딱 내려와서 뭐든지 알아요. 나는 어떤 누구든 간에 내 어깨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나에게 업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업고 갈 사람 나오십시오. 나오라니까 전부 다 뒤에 저 맵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갑자기 조그만한 애가 뭔가 하면 내가 업히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업히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이 큰일 났네. 저 이제 둘 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겠네. 근데 얘가 달라고 얻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건너갔어. 그러니 야단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 왜 그러냐? 어른들은 그렇게 업힐 수 없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업힐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뭐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대로는 어른들이 비이상적인 이런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래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큰 은혜와 보상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떠한 상식의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가 되자. 입으로만 하지 맙시다. 진짜 어린아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